성녀 막달레나,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보배이기도 한 신약 성서는 구세주의 생애를 기술한 종교 서적이면서 준열한 도덕서이며 동시에 절묘한 시극이기도 하다. 그 시극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배역으로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과거나 그녀의 삶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하며 오직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성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적인 생애만으로도 그녀의 존재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역사가인 파피니가 저술한 그리스도 전에는 막달레나에 관해서 짤막하게 그려진 부분이 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막달레의 행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심오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자 한다. 기원전 4년 유대의 작은 촌락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그 자신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 신비함. 그리스도 예수님은 30살이 되어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 강변에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옛날 모세나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더듬어 볼 수 없을 만큼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권은 완전히 로마의 손에 넘어가서 유대의 통치권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쥐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선택한 야훼의 선민으로서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받들어야만 할 사제나 학자들도 시류에 편승하여 부패해갔다. 야훼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은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었다. 뜻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비참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 선민을 끝끝내 잊을 수 없는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구세주를 보내주시어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야훼의 선민이 처한 현실은 마치 동트기 직전의 어둠처럼 절망적인 암울함으로 가득했다. 그때 나자렛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예수님께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열광적이었으며 이 민족을 광명회로 이끌어줄 영웅으로 환대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위협을 이어받을 왕자도 아니었으며 재관이나 율법학자도 아닌 단지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떤 지위도 없었으며 그의 고귀함을 알고 받드는 시종조차 없는 남루한 사람이었다. 몹시 고단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나 가난한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설처럼 아득한 옛날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불린 슬픈 노랫소리처럼 고독한 소리요, 비탄에 잠긴 통절한 소리, 회개를 위한 간절한 소리이며 영원을 약속하는 소리였다. 유다 민족에게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유다를, 아니 전 세계를 구원하는 새로운 광명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의 마을에서 마을로, 촌락에서 촌락으로 전도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말하고 사랑을 설파했다. 사람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세주의 사명을 띈 그를 환영하며 사방에서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야훼의 신앙에 박식한 사제와 학자들은 의구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에게 몰려드는 군중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그러나 사제와 학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차츰 그를 사랑하고 믿게 되어 그를 따랐다. 유다의 부녀자들은 특히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숭앙했다. 그는 여인을 천대하지 않았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간임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그 모든 여인 가운데 시몬의 집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발에 나르도 향유를 쏟아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닦은
죄 많은 여인 막달레나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한 여인은 다시 없으리라. 막달레나는 비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으로 그녀의 몸을 삶의 도구로 쓴 여인이었다. 막달레나는 스쳐가는 사람에게서 메시아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으나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얼굴을 감추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막달레나는 거리의 군중들 속에서 나자렛에서 온 그리스도와 처음 마주치게 되었다. 미친 듯한 군중의 돌팔매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손길과 눈길은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비로운 눈길이 그녀를 한없는 비애로 몰아넣었다. 말없이 땅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시던 그분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서 그녀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지펴짐을 느꼈다. 막달레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육신의 열정에 견줄 수 없는 고결한 사랑이 있음을, 금은 보화로는 도무지 값을 치를 수 없는 빈곤 속에 무한한 풍요로움이 있음을, 그분을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그녀의 영혼은 눈을 떴다. 그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으며 다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여인이 되었다.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완전한 개종자였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신 것을 알게 된 막달레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그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시몬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율법이 정한 간음의 계율을 위배했고 수많은 군중에게 돌팔매질을 당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 따위는 이미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막달레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향유가 가득 채워진 아라바스타의 병을 안고서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 집에 들어선 그녀는 이미 지난 날의 여인이 아니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멸시하며 수군거리던 거리 여인의 자취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영혼과 정신은 변화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생활과 육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막달레나의 몸은 피할 수 없이 순결하게 되었고 그의 손은 깨끗하였으며 그의 입술은 쓰디쓴 연지 자국을 지운 지 오래였다. 그녀의 뺨에는 이전에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는 참회의 눈물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의 왕의 약속에 따라서 왕국으로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죄의 수렁에서 헤어난 여인은 자신을 구해준 그분에게 무엇인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여인은 자신에게 남겨진 몇 가지 물품들 중에서 가장 값진 나루드 향유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발길을 재촉했다. 메시아의 머리에 바르기에 마땅한 값진 향유를 안아들고 그녀는 평화의 왕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는 정성을 다해 바치는 감사의 행위임을, 그녀에게 부어진 은총, 그녀의 삶에 비춰진 새로운 광명에 대한 지극히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의 행위임을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분께 무엇을 말할 수 있으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말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으랴? 막달레나는 단지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크나큰 참회의 눈물은 방울방울 떨어져 그분의 발을 적셨다. 여인은 눈물을 감출 수도 없었으며 하염없이 흐른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녀의 뺨을 적시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침묵의 예물이 되어 하염없이 그리스도의 발을 적셨다. 지난날 그녀의 삶은 세상의 율법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율법 밖에서 생활한 여인은 그로 인해 세상 밖으로 배척받는 여인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한 채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의 눈물은 지난 생활의 어두움에 대한 회한의 언어였다. 그리고 새 희망을 부둥켜 안는 벅찬 감격의 언어였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 속에 참회의 뜨거움과 동시에 희망과 구원을 얻을 자의 감격이 뒤섞여 흐르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막달레나는 영원히 소멸해버릴 자신의 굴욕적인 과거를 생각하며 울었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울었다. 그녀는 악의 소나기에서 헤어난 자신의 영혼을 새로 지어진 몸처럼 되찾게 된 자신의 순결을 생각하고 울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죄악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안도감으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안도감이었고 진리를 발견한 벅찬 충족감이었다. 부서진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조각되어 육체의 타락에서 그녀를 끌어내어 정신의 여명에 다다르게 한 기이한 희망에서 솟아나는 희열, 그것이었다. 나르도 향유의 진한 향기와 그녀의 그윽한 눈물은 무한한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다. 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막달레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으나 그 진실한 눈물에 사로잡혀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일어오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만은 막달레나와 스승의 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스승의 머리에 쏟아부은 것은 엄청나게 값진 나르도의 향유였으므로 그것이 거침없이 손실되고 있는 것에 경악했다. 그들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이스카리옷의 유다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비록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으나 그의 눈은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 명백히 이를 증언하고 있었다. 시몬은 끝끝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틀림없다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이 누구이며 또 이 여인이 범한 죄를 정녕 알고 있으리라. 언제나 관습에 맞게 처세한 이 노인은 이토록 위태로운 여인이 자기 집에 발을 들여놓고 자기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모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막달레나의 마음을 통찰한 것처럼 시몬의 마음 또한 통찰했다. 시몬과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는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는 두 사람이 채무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었다. 오직 금전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 빚을 지은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천을 빚지고 하나는 500을 빚졌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를 찾아가 애원했다. 이를 가엾게 여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조리 탕감해 주었다. 빚을 탕감받게 된 두 채무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을 듣고 시몬이 대답했다. 그것은 물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입을 열어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옳다. 이 여인을 보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물로써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씻었고 제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노라. 또한 너는 나의 발에 친구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노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노라. 말을 마치신 예수님은 잠시 시몬과 막달레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향해 입을 여셨다. 여인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희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많이 사랑한 까닭이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어주는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시몬은 묵묵히 있었으나
제자들 가운데서 불평을 말하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귀에 들려왔다. 어찌하여 값비싼 나르도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여 금은 나갈 터인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유용할 줄을 모른단 말인가? 복음서의 저자의 말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의견에 찬성하여 막달레나를 원망했다. 그러나 시몬의 마음을 읽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에 대답해 주었을 때 이미 유다의 의문에도 대답한 것이었다. 스승은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고 발치에 엎드려 있는 막달라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리라. 이 여인이 지닌 가장 값진 것을 내 몸에 바른 것은 자신의 앞날을 위한 값진 행위인 것을 모르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 곳곳에 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위도 반드시 전해져 모든 이가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리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리라. 여인은 예수님께서 쓸쓸한 어조로 뱉은 이 말에 몹시 마음이 쓰였다. 그분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여인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다시금 눈물이 솟았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는데도 까닭을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살그머니 그 집을 떠났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몹시 따르는 나자로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나자로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지내는 젊은이였다. 그리스도가 나자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두 자매는 뛸 듯이 기뻐했다. 나자로의 누이는 마르타와 막달레나였다. 그리스도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마리아 막달레나, 바로 그녀였다. 마르타는 자신의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모셔들인 다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신 땀을 훔치며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분주히 부엌을 오갔다. 때때로 예수님과 나자로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창문 너머로 흙을 내다본 것 외에는 음식 마련에 온통 마음을 다 쏟았다. 동생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의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의 발치에만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하는 말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었다. 마르타가 흙이 쳐다보며 눈짓으로 불러내려고 하여도 막달레나는 언니를 거들어 음식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없는 듯이 부엌으로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르타는 막달레나의 그러한 태도가 여간 언짢지 않았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막달레나는 완전히 예수님께만 몰입해 있었다. 설령 누가 그녀를 불렀다고 해도 의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황홀 상태에 빠져있는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감미로운 그분의 목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 앞에는 별세계가 펼쳐진 듯했다. 그녀는 골똘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말처럼 생각되었다. 그리스도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한층 더 깊은 묵시의 언어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깊게 박히는 것을 느꼈다. 마르타가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내는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와 딸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막달레나에게는 민망하고 번거롭게 느껴졌다. 어찌하여 마르타는 그리스도께서 정성 들인 저녁상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막달레나는 꼼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설령 마르타나 나자로가 그녀를 황홀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어깨를 흔들었다 할지라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원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형식에 따르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열절함으로 충만된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바치는 데 열중해 있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 곁에 물러나 손을 적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따위는 알맞은 일도 아니며 또한 쓸모있는 일도 아니리라. 막달레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 사랑을 알고 침묵의 순간을 알며 깊이 사료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또한 그녀는 진정한 예배자이기도 했다.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한 적이 일생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 후에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때였다.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직접적인 일을 손수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그 밖의 모든 일들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조차 없는 세속적이고도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임을 그녀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